어느 나라의 한 귀족이 자신의 하인에게 큰 돈을 주면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물고기를 가득 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돈을 딱 보자마자 욕심이 생긴 이 하인은요, 그 돈의 절반을 즉시 빼돌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시장에 가서 싸구려 물고기를 잔뜩 사왔습니다.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요. 절반을 빼돌렸으니까 좋은 물고기를 많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구려 물고기로 숫자만 맞춰서 잔뜩 사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을까요? 금방 걸렸습니다. 우리 뭐 딱 봐도 사실 티가 나니까요. 귀족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하인에게 크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정이 있으니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능멸했으니까 벌을 내리겠다. 세 가지 벌 중에 너가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싸구려, 네가 지금 사온 이 싸구려 물고기를 지금 당장 다 먹든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와라. 하나를 선택해라. 당연히 귀족은 하인이 물고기 값을 돌려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물고기 값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이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 하인은요, 물고기를 다 먹겠다고 했어요. 그럼 매를 안 맞으니까 아프지도 않죠. 그리고 자기가 빼돌린 돈을 끝까지 챙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를 먹다 보니 절반은커녕 한 3분의 1도 먹지 못하고 배가 터지겠는 거죠. 이 나머지를 지금 당장 다 먹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하인은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곤장을 맞겠다고 했어요. 처음 한두 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10대 정도를 맞고 나니까 더 이상 맞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인은 물고기 값을 돌려주겠다며 엉덩이를 맞는 와중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눈을 뜨기 전부터 선택합니다. 지금 일어날까? 5분만 더 잘까? 5분은 좀 늦을 것 같고 1분만이라도 더 잘까? 하면서요. 일어나자마자 어떤가요? 오늘 아침은 뭔가를 먹을까 말까? 먹을 거면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일어나면서부터 또 고민하고 선택하죠. 집에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면 어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씻을까 말까? 바로 씻을까 말까? 야식을 먹을까 말까? 오늘은 몇 시에 잘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고민하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고민하죠. 설마 오늘 아침에 교회 올지 말지를 고민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을 건지 포기할 건지. 이제 10장, 20장이 아니라 수십 장 혹은 100장을 넘어간 것 같은데 밀린 게. 계속 읽을 건지 말 건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데 그걸 내가 섬길지 말지. 이제 휴가를 곧 갈 건데 이 휴가를 주일을 껴서 갈지 빼고 갈지 등을 고민하죠.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많은 고민 가운데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결과도 그 반대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열왕기상을 보면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둘 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죠.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도 2개나예요. 그로 인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내 선택에 따른 다른 결과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좋은 결과를,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그 둘은 현재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고민, 선택, 그 결과의 인생을 본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나는 솔로몬인가요? 여로보암인가요? 솔로몬이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자면 아담, 모세,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몇 명이죠. 그 중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유명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예화도 다 알아요. 솔로몬의 판결까지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뭔지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러 잠언을 사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위대한 솔로몬이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위대한 사람이고 자신이 가진 훌륭한 능력으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대충은 알아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간단히 설명하면요, 여로보암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무엇을 하든지요, 차분하게 생각했고 철저하게 계획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갈라진 것은 어쨌든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덕목을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에 그래도 견줘볼 수 있을 정도로 여로보암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방향이 엇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뛰어난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겨우 금송아지, 즉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수련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뭘 안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바로바로 다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지금 내 문제에 대한 즉답은 나오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잠자고 있거나 기도할 때 목소리로 나에게 알려주신다거나 기적을 통해 나에게 응답을 바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점쟁이들은 어떻습니까? 왜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나요? 그들은 즉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뭘 조심해. 뭘 하지 마. 뭘 피해. 어디는 가지 마. 8월에 어디는 가지 마. 즉시 답을 줍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교회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교회고 신이 존재해 하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데요. 그런 점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따릅니다. 심지어 뭐 토정비결, 뭐 관상,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다 과학적인 결과로 나온 것들이야. 뭐 경험적인 것들에서 유추된 것이야. 하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죠. 그러나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는 굉장히 느려 보이고 실제로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이죠. 요새 한창 토마토를 팝니다. 우리 수련회 때는 블루베리 얘기를 했었죠. 블루베리나 토마토나 다 슈퍼푸드예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요, 그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좋은 효과를 주고 좋은 효과를 실제로 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토마토 50개를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계속 먹어야 아주 조금씩 내 몸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주 천천히요. 아주 조금씩 건강해지죠. 반면에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술, 마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 최근에 수원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은 즉시 답을 안 주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가짜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즉시 나타나는 것들이 가짜입니다. 진짜는 오히려 느려요. 진리는 즉시 얻는 것도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꾸준한 교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결국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천재가 아닌 이상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요, 그 능력의 차이가 실제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거나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로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금송아지가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뚝딱뚝딱 빨리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때론 멀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곁에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삶의 답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하인처럼 계속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욕심에 눈이 멀어 주인의 돈을 빼돌린 것부터가 잘못이죠. 돈을 빼돌린 것부터가 이미 큰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물론 큰 돈을 빼돌렸다? 뭐 가볍게 넘어갈 실수는 아니겠죠. 순간에 욕심에 눈이 멀었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화 속의 하인이 그랬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몇 년을 살았든 사실 그동안 이미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아마 대부분 그 모든 실수들과 죄악들은 즉시 답을 원했기 때문에 생긴 일일 겁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죠. 실수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요. 그런데 하인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욕심을 놓지 않았죠.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답을 원했어요. 끝까지. 완전히 방향이 엇나갔죠. 그래서 물고기를 다 먹겠다고 했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까? 근데 매를 맞는 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돈을 물어주겠다. 완전히 엉터리 선택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요.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떤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의 선택이 아니라고 했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택에, 실수 뒤에 이어진 선택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금송아지를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잘못 선택했으니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몰두한다거나, 내 능력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 사회에서 이 정도는 돼, 이 정도 자리에는 가야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 탓이라며 탓할 거리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몇몇의 아이들을 제외하면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린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이들이야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직 얼마 만들어 나가지도 않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좋게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쩌면 완성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오늘 제목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 아니라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물었어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 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꿈은,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 내 행동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실제 내 삶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몇이 될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돈, 나의 즐거움이나 시간, 사람과의 관계 등에만 쏠려 있다면 말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삶이 조금도 변치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겠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너뜨리고요,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쌓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쌓은 거 아까워서 이미 소뿔만, 황금 소뿔만 완성되면 황금이, 금송아지가 완성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 머리 위에다가 성전을 쌓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30년을 쌓았어도 50년, 60년을 쌓았어도 무너뜨리고 이제라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성전을 쌓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더 빨리 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2개의 위치를 나눠 세웠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세로로 땅이 넓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 하나, 아래쪽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 하나, 이렇게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멍청한 사람이라서 금송아지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분명히 능력은 훌륭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훌륭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내 삶이 어떻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내 꿈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완성된 이 나의 작품을 볼 때 그것이 절대로 금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금송아지인지 성전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살아와서 나는 100년 동안 성전을 지으며 살아왔어 했는데 천국 가서 딱 봤더니 금송아지 3마리가 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천국 가서 금송아지 3마리가, 자, 저게 네가 세운 거야.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세워진 작품이, 내 삶을 통해 세워진 작품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보다, 생각보다, 계획보다 지금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